저녁에는 특별히 이곳에 오신 환자분들을 위한 천연치료의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우리 천연치유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2세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오셨는데 이분은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 세 개가 막혀가지고 피가 안 통해서 이제 호흡이 잘 안 되고 아주 심각한 병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형수리를 하는데 이 심장으로 통하는 세 개 혈관이 막혔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 스턴트를 했는지 하여튼 이렇게 스턴트는 아니고 하여튼 이게 뚫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군데를 흘려야 되는데 두 군데를 막혔고 그나마 한 군데를 이제 뚫어졌으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여러 면에서 기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이 지금 시술을 했지만 또 막힐 것이다. 그러면 또 오시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뚫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시는 날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 그냥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상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분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당장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밥 해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제 우리 요양원으로 오신 것 같아요. 오셨는데 제가 이제 모든 병에는 무엇이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없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의 치료법 그리고 천년 치료법 차이는 무엇인가? 무엇이 차이죠? 현대의학의 치료법은 질병을 다 치료하는 거잖아요. 질병을 치료하는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신체 일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질병이죠.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소화가 안 되고 해독작용이 안 되죠.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그는 간염, 더 심하면 간암이 되는 것이고 신장은 콩팥이잖아요. 양쪽에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신장도 뭐 하는 일이에요? 독을 거르는 일입니다. 신장이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곳에서 제가 신장 나쁜 사람 여러 명을 제가 만나면서 신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독을 못 거르게 되면 몸에 독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장기가 다 망가집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신체 가운데 신장이라는 신체의 일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신우신염, 이런 신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병명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질병이라는 것은 신체 일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질병을 치료해서 신체 일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제 기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를 위해서 사실은 의사들이 공부를 많이 하죠. 아무나 의사 되는 게 아니고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정말. 그런데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그것은 뭐냐면요, 정상을 치료하는 걸 배웁니다. 쉽게 표현하면 고혈압이다. 고혈압이 뭐냐면 지금 혈압이 높은 거 아니에요. 혈압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피가 걸쭉하다는 거죠. 그래서 피순환이 잘 안 되니까 압력을 가해가지고 피순환을 돌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 고혈압이죠.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이런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줍니다. 그게 고혈압 약입니다. 피를 묽게 한다. 이게 처방이에요. 근데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주면 이 약을 어느 정도 먹으면 고혈압이 다 낫나요? 아니면 계속 먹어야 되나요? 계속 먹어야 되죠. 왜 계속 먹어야 될지 아십니까? 고혈압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게 아니야. 정상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대장에 암이 생겼다. 간단해요. 수술. 그 암을 딱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항암 치료. 대장이든 유방이든 어디에도 암 생기면 이것도 뭐예요? 정상 치료야. 이 정상 치료의 문제는 뭐냐?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해도 다시 또 발생할 수 있죠. 왜 대장암이 생겼겠습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 때문에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인은 놔두고 그냥 수술이든 항암 치료로 정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원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대장암을 제거하면 유방에 붙어져 유방암이 되고 또 제거하면 폐암에 붙어져 폐암이 전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대의학이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암 덩어리가 크다 이럴 경우에는 천연치료를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암이 커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암이다. 암 덩어리가 크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의 결국에는 천연치료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력, 이 면역력으로 병을 이기는 것이 천연치료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원인을 제거하고, 천연치료는 원인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면역력을 길러서 우리의 면역력으로 질병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원인은 뭔지 알겠지만 우리 면역력으로, 이 사람의 면역력으로 지금 바짝 말랐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면역력으로 이 암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수술해가지고 큰 부위를 떼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대의학은 하지 말고 천연치료만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다음에 원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 사람 원인을 보니까 술을 마셔서 그렇다. 술 안 먹으면 되죠. 다음에 고기를 많이 먹었다. 고기 안 먹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건강 식사를 하고 운동을 안 했다.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하고 이게 이제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천연치유와 현대의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현대의학은 정상치료다. 천연치유는 원인치료다. 어떤 것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원인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원인치료를 하면 근본적으로 재발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아신 다음에 자,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천연치료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82세 우리 연세 많으신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심장에 이제 혈관 막혀가지고 그중에 하나는 뚫어서 이제 왔는데 언제 다시 막힐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뭐 해주세요?
원인이 있죠. 원인을 가만히 이야기해 보니까 이분의 원인은요, 너무 그동안 부실하게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헌신적으로 사셨어. 헌신적으로 사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목사 삼으로서 이제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소홀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기력이 떨어지면서 밥맛도 없어져. 그러니까 밥 먹기 힘들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물 말아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날 수밖에 없죠. 뭐든지 다 원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하니까 이제 저 뭐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잠들랍니다. 잠든다 하더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눈 뜨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설득시켜줘. 그나마 심장이 세게 막힌 것 가운데 한 개를 이제 뚫어 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처음에 딱 오셨는데 이제 얼굴이 핏자가 없어. 이게 오셨는데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거 식사를 너무 잘하셔. 집에서 식사를 못 하셨는데 밥맛이 너무 있다면서 막 식사를 잘하시면서 그때부터 식사를 잘하시셔 한 거예요. 불과 오신 지 언제 오셨어요? 이분이 목요일 날 오셨나? 2월 1일 오셨죠. 2월 1일 날 오셨고 오늘 2월 4일이니까 1, 2, 3, 4 딱 4일 됐네. 그러면서 이분이 핏기가 돌고 활력이 생기고 살아나고 있어요. 무엇이 이분을 살렸습니까? 이분에게는요, 영양식이에요. 그분의 원인은 빈약한 식사예요. 이 원인을 딱 제거하니까 살아나죠. 네. 이분 이곳에 좀 쭉 계시면서요, 이제 심장이 막히는 거죠. 안 막힐 겁니다. 왜냐하면 식사 이렇게 하고 다음에 올리브유를 드렸거든요. 올리브유는 이런 막힌 혈관을 뚫어줍니다. 그러니까 막힌 두 군데도 뚫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은 이제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분은 뭐 간단한 거고 좀 더 이제 어려운 분이 오셨습니다. 내일은 더 어려운 분이 오십니다. 이분은 정말 감당이 안 될 분이 오시는데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은 내일 만나기로 하고 이분도 2월 1일에 오셨네. 1일에 오셨는데 이분은 59세입니다. 미국에서 쭉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 교수로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대학교 교수로 이제 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친이요 한국 야구 국가대표 투수로서 국가대표였대. 그리고 자기 동생은 아버지 핏줄 닮아가지고 야구를 잘해가지고 미국에서 프로 야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그만두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스포츠 에이전시 회사를 차려가지고 박셰리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국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선수 가운데 좋은 선수 스카우트 해가지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보내는 그런 일을 동시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도 키가 180이야. 옛날에는 체중이 70kg, 20kg 빠졌다 했으니까 70kg 이상 나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의 모습은 나는 잘 모르고 여기 왔을 때 모습 봤는데 180에다가 몸무게가 50kg도 안 나가. 그리고 걷지도 못해. 그리고 오래 앉아있지도 못해. 잠도 못 자. 자, 이제 모든 병은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원인이 있죠. 자, 모든 병은 여러분 이게 천연치유의 원리입니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천연치유를 하는 원리는 첫 번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은 자연히 낫도록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이제 처음 한번 상담했잖아요, 그죠? 상담을 쭉 해보니까 한 10년 전에 2008년
2009년 대학에서 이제 강의할 뿐만 아니라 보직을 맡게 되잖아요. 보직을 맡으면서 이제 일이 많아지죠.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교수로서 또 강의도 해야 되니까 과제물을 내주고 나면 또 과제물을 또 그 점수도 매겨야 되고 하면서 그 유전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죠. 하면서 보통 10시 이후에 퇴근.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운동을 또 좋아했는가 봐요. 24시 헬스를 끊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헬스. 근데 아침 출근은 일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찍. 그죠? 그러면 필히 무엇이 부족해요? 수면이 부족하죠. 어느 날 이렇게 생활을 쭉 해오면 반드시 무엇이 생길까요? 반드시 병이 생기죠. 우리 자매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병이 날 텐데 했는데 병이 났잖아.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병이 생기냐면 갑자기요 호흡이 안 돼. 가슴이 막 꽉 조여지고 그래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이제 실려갔죠. 보니까 이제 제가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옮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못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이제 제대로 파악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근데 공황장애가 1에서 12단계까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10단계예요. 10단계.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우울증 약을 더 먹었죠. 다음에 어지러움증.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나? 통증. 통증이 이게 굉장히 크답니다. 몸이 엄청 아프대요. 가슴이 꽉 조여오고 막 호흡을 못할 만큼 이렇게 통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안 알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과 약을 먹은 것 같아. 우울증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이것이 이제 벗어났는데 어지러움증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때부터 온갖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온갖 종류의 병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어떤 병이냐? 첫 번째는 전리선 염 또는 그리고 비대증 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리선염이 생기면 이건 소변에 문제가 있으니까 소변이 배출이 안 되면 독이 우리 몸에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돼.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무슨 치료다? 정상치료죠. 그러면 소변 잘 나오는 약을 주는 것이죠. 또 염증이니까 소염 진통제 이렇게 주겠죠. 이것을 어느 정도 먹었냐면 한 달 반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반을 약을 딱 먹으니까 이 약 부작용으로 위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멈추니까 뭐가 안 돼요? 소화흡수가 안 돼. 그래가지고 소화흡수가 안 돼가지고 무려 1년 가까이 밥을 못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체중이 20kg 빠졌대. 그러니까 지금의 20kg 떴으면 아주 건장한 체격이었겠죠, 그죠? 20kg 확 빠지니까 면역력이 더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맨발 걷기가 좋다 해가지고 맨발 걷기를 또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고관절에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에 무리가 와가지고 이제 걷지도 잘 못해. 뼈가 부러진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위내시경을 하니까 이 뭐예요? 위벽이 장의 피부로 되는 것. 장생 하여튼 뭐더라고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위벽이 장의벽이 되는 장상피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소화에 문제가 생기니까 소화부가 안 되니까 1년 동안에 20kg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면역이 떨어지니까 이제 또 어떤 질병이 생기느냐? 이명, 눈부심, 다음에 고관절, 통증. 걷지도 잘 못해. 저 걷지도 못하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리선, 염, 어지럼증, 등등등. 여러분, 이런 질병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밥도 못 먹어요. 속은 위가요. 위가 없네. 위장의 위장병. 이게 평상시에도 통증이 있는 거야. 통증. 위에서 계속 통증을 느껴.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는요, 약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약. 근데 그 약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해결이 안 되겠죠. 자, 이제 천연치료에서 고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이제 이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이분이 이제 그 건강생활 체크를 해봤어요. 1번, 식사에는요 매일 계란을 먹었다. 매일 매 끼마다 육식 또는 생선을 먹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 해야 되고. 두 번째, 이분이 취침 시간은 수면은 밤 11시에서 12시 돼야 잠을 잤다. 다음에 세 번째, 운동은 고관절이 아파서 아예 못했다. 다음에 네 번째, 스트레스. 이 통증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에 쌓여 있었고, 그리고 건강염려증으로 스트레스가 꽉 차 있고,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위장약, 다음에 전리선 염증을 위한 소염 진통제, 이런 약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저희들이 이제 이 환자는 막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이분이 지금 유튜브로 좀 듣고 있겠죠. 이것이 못 온 이유도 뭐냐면 고관절이 아파서 걷지도 못해. 다 찍었네. 고관절 아파서 걷지도 못해. 그래서 식사 때 외에는 그냥 그 숙소에서 들으시라 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실 텐데 육식과 생선, 계란은 여러분의 식사에서 적어야 됩니다. 두 번째, 수면 9시 되면 불 끄고 자야 됩니다. 여기서 다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운동, 고관절이 아프다 하더라도 뼈가 부러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밥 먹으러 올 때도 한 100m 들어야 되니까 하루에 3번만 왔다 갔다 하면 600m입니다. 그래서
아프다 하더라도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움직여야 삽니다. 산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아프신 분을 자꾸 그 식당에 오게 하면 되냐고, 그 밥을 떠가지고 갖다 드리라고.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럴 것 같으면 퇴소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요, 움직여야 삽니다. 못 움직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도록 해야 되고요. 다음에 스트레스. 이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방법,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에서 모토라고 있는데, 여기서 오면 항상 우리 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서 오면 그날부터 뭘 해야 되느냐면 항시범을 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 고통과 아픔만을 생각하게 되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이런 내 자신의 통증과 아픔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 이 방법이 뭐냐면 아침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 말씀 연구 시간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저녁에 강의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모든 약을 다 끊도록 했습니다. 약 끊어야 병이 낫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음식 처방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 사람에게 첫 번째 고쳐야 될 일이 뭐냐면 위를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양분이 소화되고 흡수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가 지금 통증을 느끼면서 이게 소화 흡수를 못하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위를 고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치는가? 자, 위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 식사를 못해서 1년 동안 20kg 빠졌다. 위를 고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소화될 수 있는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흰죽을 줬어요. 하루 동안 흰죽을 딱 먹게 하고, 다음에 이튿날에는 이제 현미죽으로, 이게 이제 먹으면서 이제 감당이 돼. 그러니까 현미죽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늘 아침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위에 통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우리가 뭘 주냐면 올리브유를 줬어요. 올리브유는 뭘 하냐면 혈관도 뚫을 뿐만 아니라 위를 보호해주고 위도 좋게 하고요. 신장, 폐, 심장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식사 하기 전이나 식사하고 난 이후나 하루에 3번씩 이제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씩 드시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위에 통증이 없어졌어. 그래서 오늘 현미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는 이분은 뭘 하냐면 이제 정상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가 통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소화흡수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말한 뭐 이명이든지 모든 병들이요 다 고쳐지는 거예요.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치료는 그 원인을 이렇게 치료해주면 정상들은 자연히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좀 자기 병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1년을 있으려고 좀 계획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생활하면 3개월만 하면 나을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다. 낫는지. 뭐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치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자,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건강법칙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법칙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치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건강법칙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법칙을 순종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치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는 이런 헌신의 시간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건강법칙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 이 천주의 원리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내일 오실 분은 이분보다 더 심각하신 분이 옵니다. 하여튼 이번에 너무 심각하신 분이 많이 오시는데, 이번에 내일 오신 분은 호주에서 오시는데, 그분 쉽지 않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49세죠. 49세. 네, 49세.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야. 네, 교사인데 자, 오늘 쭉 함께 상담을 해보니까 2년 전에 통풍이 왔다. 통풍 엄청 아픕니다. 특별히 이제 발끝이 아프죠. 그게 통풍의 이제 특징인데, 이 통풍이 재발성 류마티스로 류마티스뭐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이제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증상이 뭐냐? 증상. 손등, 다음에 발등, 발가락, 손목, 손등, 손가락, 엘보우, 어깨, 다음에 이게 무릎. 엄청 통증이 심한가 봐. 야, 그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손, 발, 엘보우, 어깨, 무릎, 뭐 전부 다 관절과 관련되는 건 다 아픈 거네요. 관절, 다 특징이 이거네요. 관절. 이게 뭐냐면 류마티스거든요.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지금 휴직을 했습니다. 6개월간. 그리고 이곳에 이제 치료하러 이제 오셨어요. 자,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까요?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원인이 뭘까? 이야기를 다 해보니까 코로나 때 이제 아이들을 이제 직접 학교로 못 오고 이제 대면 수업 대신에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됐잖아요. 비대면 수업이 하면서 대면 수업 때는 그냥 이제 약간 준비가 덜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면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야 되고, 내 생각에는 그래요.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야 되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이게 3년 동안 코로나 있으면서요, 이 비대면 수업 한다고 그 자료 준비하고 한다고 강의 준비한다고 하면서 밤을 새면서 준비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쭉 지속되니까 내가 이러다가 병이 나지 하는데 이렇게 병이 나단 말이에요. 자, 원인을 발견했죠. 원인이 뭡니까? 과로예요, 과로. 자, 원인, 과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통풍 사실은요, 통풍은 요산 수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육식과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육식은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저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스트레스, 과로로 인한 통풍이 오고 이것이 발전돼서 류마티스, 관절마다 다 아픈. 이게 나중에 좀 더 심해지면요 다 비틀어집니다. 이건 비틀어지기 전에 빨리 고쳐야 돼. 자, 원인을 알면 무엇이 보여요? 치료법이 보이죠? 자, 과로 스트레스로 했다. 치료, 제일 중요한 치료는 뭐냐면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직한 것은요, 뭐 어쩔 수 없이 휴직했겠지만, 왜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휴직했겠지만 정말 잘했습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내 삶 가운데 이제 업무로부터 과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는 내 몸에 받은 스트레스, 내 몸의 이 정상을 없애야 되잖아요. 자, 이 문제를 이제 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몸이 지금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엄청, 약간이 아니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은 이거를 제가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몸이 쉬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쉬어줘야 되느냐면요, 몸은 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 장기로 다 되어 있죠. 몸의 모든 장기를 쉬어줘야 돼. 쉬어주어야 됩니다. 몸의 모든 장기가 그러면 언제 일을 하는가? 자,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쉬는 방법을 알겠죠, 그죠? 몸의 장기가 그러면 어떻게, 언제 그렇게 일하고 무리를 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우리 몸의 장기 가운데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소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게 되면 혼하고 잠이 싹 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식사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피가 위장으로 다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롱이 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자, 이 위장에 소화시킬 때 보십시오. 소화액은 다 어디서 냅니까? 간에서 다 내요. 썰기에서도 오지만 이 썰기에서 오는 건 다 간에서 소화액을 만드는 것이 일단 저장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서 거의 다 오고, 다음에 또 췌장에서 또 나오죠. 다음에 이 과정에서 오면서 12장을 거치고, 다음에 또 소장을 거치고, 다음 대장 거치잖아요. 모든 단계마다 이 소화액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연동작용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는 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간식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간식이 들어오면 쉴만하면 음식 들어오고, 쉴만하면 음식 들어오고, 그래서 위장 다 망가지는 거야.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간식을 하더라고. 참, 위장이 다 망가지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늘 환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밥도 못 먹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밥 먹게 되고 하니까 신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니까 살이 쫙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을만 하니까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 그동안 빠진 살을 좀 보충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 그래서 점점 뭐 하냐면 살 좀 찌워버리고 더 많이 과식을 해야 돼.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우리가 늘 부르짖는 게 뭐냐면 과식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왜냐? 이 과식을 하게 되면 위장이 엄청 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기관 자체가 엄청 에너지를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이 자매는 몸이 쉬어져야 돼. 이제 몸의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게 몸이 쉬는 것입니다. 몸이 쉬어져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뭐겠습니까?
그래서 금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원리를. 금식을 하게 되면 자 이제 쉴 새 없이 소화해내고 쉴 새 없이 움직이고 하던 일하는 것이 쉬면서요 몸의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다음에 이 에너지 소화에 소비되었던 이 에너지가요 어디에 가냐면 이제 몸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하게 되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다음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제 일주일 동안 하실 거니까 경험해 보시면 하루 이틀 3일만 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참 이상하죠? 안 먹으면 초췌해져야 되는데 안 먹을수록 3일 지나 얼굴에 빛이 나, 윤택이 나. 놀란 왜냐? 독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금식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쉬어줘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그 에너지가 우리 몸을 치료한다. 두 번째는 금식하게 되더라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루에 생활에 에너지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금식한다 해가지고 뭐 가만히 누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세수도 해야 되고 다 활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뭘 필요하죠? 에너지를 필요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음식이 안 들어와.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에너지를 어디선가 구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간에서는요 잉여의 에너지를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글루코겐으로 이 잉여에 저장되어 있는 이걸 일단 사용해요. 그래서 금식을 하더라도 짧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얼마 안 가서 다 고갈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또 에너지를 어디서 구하는가? 이제부터는 우리 몸이 비상사태가 생겨요. 비상사태. 자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러분의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로 떡지떡지 기름때가 있다. 다 뜯어내. 다 태워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뻥 뚫려버려. 다음에 피가 기름기로 끈적끈적한 사람들 이 기름기에 몽땅 다 태워서 에너지 씁니다. 피가 맑아져.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세포 속에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핵도 있고 여러 있는데 우리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모든 게 수명이 있어요.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일정 기간 사용한 다음에 일정 기간 이후 되면 이제 이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재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능이 떨어진 쓰레기들을 다 주워가지고 다 태워버립니다.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피 속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물 현미경으로 보면요, 피 속에 세균, 박테리아, 다음에 곰팡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물론 백치고 잡아먹는데 못 잡아먹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뭐 세균이니 바이러스니 몽땅 다 잡아서 다 태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질병이 없어져요. 그런데 뭐도 이 찌꺼기냐면 우리 몸에 암이 있다. 이것도 쓰레기야. 그래서 이걸 뜯어내가지고 에너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식하면 유방암의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완전히 그 사이에 없어지진 않지만 팍 줄어들어요.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이제는 저는 이거 실제로 해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해보면. 심지어요, 제가 경험한 건데, 이제 나이가 들면요, 관절과 관절 사이에 석회가 낍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오십견입니다. 오십견. 뼈와 뼈 사이에 쓸데없는 석회질. 이 석회질도 다 끌어내. 우리 몸에 쓰레기나 쓰레기는 다 청소해. 그러니까 이 금식은 뭐냐면 몸의 대청소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상 이제 목회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목회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50견이 왔어요. 팔을 못 올리는 거라.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잠을 자면 무엇이 가운데 아야아야 하는 거예요. 남편 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5명을 뽑아가지고 이 금식을 시켰습니다. 제가 3일 만에요. 팔이 쫙 올라왔어요. 강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오시는 분마다 제가 금식하라면 사람들이 막 그냥 겁내요. 왜냐하면 밥 굶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나 정말 환자들은요 이 금식을 하면 효과가 확 일어납니다. 자, 27세에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었어요. 콧물 줄줄 흘리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낫기 위해서 이제 이 금식 프로그램에 참석했어요. 5일, 그때는 5일 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되니까요 온몸이 벌게 달아오르고 막 콧물이 빗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내가 병을 낫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니까.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 내 지금 나 병을 낫으려 했는데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됐다고. 계속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딱 지나고 4일, 5일 딱 되니까 완전히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 뭐냐면 이제 독이 이제 여러분의 몸을 빠져나가면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더 지나면 그 독이 지금 자매님 몸속에 독이 꽉 찼어. 염증이 많다는 거죠. 염증을 이제 나가기 전에 그 같은 증상이 있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다 하시면 완전히 없어진다. 근데 금방 시간 이렇게 다 지나가 버리네. 중요한 걸 또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금식하는 동안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금식은 강력한 디톡스입니다. 그러니까 독을 제거하는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만큼이나 강력하게 독을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을 최소한 금식하는 기간 중에 2리터 이상 마십시오. 혹 이제 전해질이 부족해가지고 어지럼증이 있으면 소금물을 타서 먹으십시오. 물을 계속 쓰시면 우리 몸을 계속 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디톡스가 뭐냐면 운동입니다. 가능하면 땀을 흘릴 만큼 하는 게 좋지만 지금 겨울이라서 땀도 흐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절염, 류마티스 때문에 이렇게 못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금식과 함께 이 해독작용, 독을 빼내는데 강력한 일을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햇빛. 햇빛은 강력한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햇빛을 쬐게 되면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밤에 나오는 물질로서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다음에 수면. 수면은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하면서 이와 같이 건강의 원리를 다 실천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강력한 치료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시간이 없는데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이제 피부를 통해서 이제 막 독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샤워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세 번째는 날마다 햇빛을 쬐으십시오. 강력한 해독작용입니다. 또 날마다 환기, 문을 확 열어서 확 환기시키고 또 문 닫고 이렇게 환기를 해서 이 공기, 신선한 공기를 방 안에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청결, 위생. 그래서 날마다 우리 방과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 위생과 청결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이건 지금 다 뭐의 디톡스냐면 육의 디톡스고, 마음의 디톡스가 필요해요. 마음의 디톡스가 뭐냐? 회개입니다. 영적인 시간을 갖는 것, 곧 기도, 말씀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잘못 살은 것, 잘못 살은 것이 건강법칙을 어긴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으면 회개하고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육과 영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서 오늘 이만큼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천년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육 간의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의 법칙을 순종하고 또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